요새 그 사이콜로지스트, 그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세대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남의 눈의 시선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남의 시선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경향.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자기의 길을 열어간다. 뭐 자기의 길을 자기가 세워간다. 나의 계획을 나의 세워간다. 막 이런 것들이 좀 강했다면 지금은 남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가는 그런 병에 걸려 있다. sickness, 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식당을 찾을 때도 내가 먹어본 것, 내가 좋아하는 선호보다는 레이팅, 스타 레이팅 있지 않습니까? 이 구글 맵에 찾아 식당을 쳐보면 스타 레이팅이 몇 개냐, 뭐 4개냐, 5개냐,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좋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꼭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삶의 패턴이 뭔가에 남이 판단해 놓은 거에 대해서 기반으로서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매스미디어,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하신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이라 할지 무슨 뭐 그런 X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한국말은 소셜 네트워크고 또 영어로 말하면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사진을 올려놓을 때 얼만큼 좋아해 주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likes 이게 좋은 것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라고 자기를 판단해 버리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likes 이걸 눌러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남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어떤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졌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그 리더를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평가하고. 아볼로는 정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거기에 그 엄청난 그 시대에 큰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그 시대에 헬라 문화에 입각해서 그 운변하는 것, 말하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줄을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복음은 열심히 증거하는데 그렇게 말을 잘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또 그렇지만 복음은 열성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서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가는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다, 잘한다, 못한다 차원이 아니라 열심히 주를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안 한 사람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주의 일을 열심히 그 사명에 따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에 따라 가고 있는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전히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평가하더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눈은 완벽하지도 않다. 인간의 평가는 완벽하지 않을 뿐더러 나도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완벽하지가 않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호에 맞게끔 하는 것도 완벽하지가 않다. 오직 판단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문맥상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냥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평가할 것이 안 하는데 뭘 평가해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는 자비랑으로도 복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힘들더라도 그 길을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으로 열정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아볼로도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을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줘야지 자기들의 구미에 따라 자기의 성향에 따라 자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 똑같은 일을 맡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적소적기에 따로 맡을 일을 맡기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기준이 안 맞으니까 판단을 한다. 이것은 아니라 제발 나를 일꾼으로, 이제 일꾼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한 일꾼은 서번트인데, 여기서 좀 특별하게 이제 그리고가 있는데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는 옛날 고대에 배 밑에서 그 마스터가 북을 치면 이쪽 북을 치면 이쪽 사람이 막 노를 짓고, 이쪽 북을 치면 이쪽 사람이 노를 젓는 그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서번트라고 그래요. 서번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예하고 또 다릅니다. 노예하고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군함이에요. 군함, 월십. 군함을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마스터의 북소리에 따라 노를 힘껏 져야 돼요. 절할 때 젓고 젓지 말아야 할 때 젓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마스터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터고 그 마스터가 북을 이렇게 치면 젓고 안 치면 젓지 않고 그런 일꾼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할 때 이제 여기 좀 약간 그 한국 성경도 좀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 비밀을 맡은 관리자, steward, 이게 청지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로 집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가정을 도맡아서 관리하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이랄지 또 중요한 일을 다 관리를 해요. 그러나 그 소유는 그 관리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주인이 맡아서 이렇게 하라고 관리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한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관리를 하는 관리자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주신 복음을 단지 열심히 나의 캐릭터와 나의 그 범위와 나의 그 은사를 주는 그대로 나는 복음을 증거할 따름이다. 이러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어떤 메시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뜻대로. 그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뜻이 사람마다 좀 달라요. 목사마다 또한 전하는 자마다. 그래 다르다고 너희들이 그걸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너의 눈도 옳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잘 faithfully 성실하게 변함없이, 충성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변함없이 steadfast love, 계속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 나가면서 해나가는 그런 사역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 바울이 이제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막 그렇게 이제 판단하면서 하니까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그러죠? 근데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 파가 아니라 다 어디로 직결돼야 되면 하나님께 직결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직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강조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써서 하지만 이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넘버스 민수기 12장 6절 8절에 보면 그 당시에도 모세도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 손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입과 입을 대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멘. 그러니까 비방을 누가 했어요? 여기는 안 나오죠. 넘버스 12장 1, 2절 보면 나와요. 비방은 누가 하냐면 형제들이 합니다.
형제들 누구? 모세 형제 누구죠? 아론하고 그 누나 미리암. 그러니까 비방은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넘어갈 텐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미리암하고 아론이 비방을, 왜 비방을 했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구스 여인은 오늘날 이디오피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걸로 구실을 삼아가지고 비방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것은 구실이고 진짜 이유는 뭐냐면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을 증거할 때 누구를 통해서 더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같은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는 말을 잘 안 해주고 모세에게는 저렇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로부터 선포하게 하느냐 이 말이죠. 모세로부터. 나도 주면 안 됩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 질투심이 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비방하지 마라. 내가 그를 충성되게 여겨서 하는데 왜 미리암 and 아론 왜 비방하느냐 모세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못한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우리가 생각하는 눈과 또 다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생각한 모세와 하나님이 생각한 모세는 또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 모세를 비방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오후에 크리스천 프리칭이라는 과목을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학생이 26명이 돼요. 6명이 되는데 그 MDB 학생들에게 프리칭이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가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도 설교학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개중에 전혀 뭐 설교도 관심도 없고 성경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냥 비자 때문에 온 사람 학생들이 있어요. 비자 때문에. 비자를 걸어놓기 위해서 온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내가 못마땅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비자 때문에 온 거 알면서 왜 이리 숙제를 많이 내주고 왜 저렇게 오랫동안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수업이 끝났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가죠. 저희 사정을 아냐고. 무슨 사정인데. 우리는 비자 때문에 학교 다닌 거라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다른 말을 꼭 붙여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가가지고 소논문을 썼는데 한국에서 자주 쓰는 말이 다 모두가 이런 말을 자주 썼어요. 교수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죠? 네 다 조사해봤냐? 다른 말을 네가 지금 쓰고 있는데 네가 다 조사해봤냐? 다 그러면 아니라고 이야기했냐? 이런 걸 교수가 지적을 하더라니까요. 습관처럼 썼던 것.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다 안 좋아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다 싫어해요. 이런 말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저도 습관적으로 썼는데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맞아, 내가 다 조사하지도 않으면서 왜 다 exaggeration, 왜 과장을 하냐 이 말이에요. 과장. 논문은 과장하면 안 되거든요.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해야지 그냥 나의 생각과 사고로 그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다 이제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딱 2명이 그래요. 2명이. 26명 중 몇 명? 2명. 만약에 그 학생의 이야기를 믿고 그냥 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교육 커리큘럼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또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엄청난 그 해프닝이 벌어지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학생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또 열심히 따라온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다르단 말이에요. 또 그 두 부류가 따라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또 다르고요. 또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너희에게나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옳은지 안 옳은지도 그것도 부정확하다는 거죠. 부정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모든 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서 그렇게 판단 안 한 것이 아니다는 말이죠. 나를 의롭게 여기서 내 말이 모든 것이 맞다라는 그것 때문에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러나 때로는 그 열심히 할 때 꼭 두 가지 의견들이 대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저리 해봤자 안 될 건데, 저거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막 그런 판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 판단을 받고 그냥 하지 말까? 막 이러한 유혹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라 이 말이죠. 그냥 주신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해 나가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무엘상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사울도 참 잘생겼어요. 사울.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사울도 참 잘생겼어요. 용모가 뛰어나고. 그렇지만 핸섬 페이스, 이게 멋있는 얼굴을 가지고 외모도 투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fall down, 이게 하나님 앞으로 뱉어서 멀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세 아들 집에 보냈는데 큰아들 엘리압이 큰아들이란 말이죠. 큰아들인데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키도 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음에 왕으로 되겠다고 판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그러니까 그렇게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무엘도 판단이 미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라고 미스가 없겠습니까? 나도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미스가 생깁니다.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엘리압을 버려놓으라. 이게 버렸다 이 말은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중심은 마음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본다 이 말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는 것을 가지고 특히 이단 사상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잘 아시다시피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그 역할이 누가 막 옆에서 봐주고 막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잡이 아니고 외딴 곳에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딱 등대 위에서 자기 업무가 뭐냐면 dark sea, 어두운 바다를 헤매는 그 배들의 그 선장의 눈을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라이트하우스, 어떤 그 등대지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어
나를 막 이렇게 보좌해 주지 않다 할지라도 외로운 곳에 혼자 있어서 내가 이 불빛을 비춰서 이 선장의 눈을 잘 가이드해 주는, 배를 잘 이끌일 수도 가이드해 주는 그 고정된 일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를 가지고 변함없이 그 뜻을 가지고 오늘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아요 하는 그 캔디처럼 캔디처럼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 것은 이미 다 이제 밝혀집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밝혀집니다. 근데 여기서 꼭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정을 부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참된 진리 안에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가지고 20년, 30년 섬긴 목사가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을 가지고 20년, 30년 목사님이 있고 많은 무리를 가지고 20년, 30년 다 다르게 하나님께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쓰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면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 마지막 분명히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할 것입니다. 그때 판단 기준은 이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 기뻐한 뜻이라고 믿고 하는 건지를 계속해서 자기에게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질문해야 돼요.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줄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때도 심판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막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막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비방하는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막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누가 옳고 그른가를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삶이 어때요? 조심스럽습니다. 신앙생활이 조심스러워요. 왜?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막 질러버리죠. 막.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늘 이런 것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가? 내가 원하는 뜻인지. 그래서 늘 기도하고 물어보고 또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고 그러면서 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간에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그 뜻이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라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하지 말라.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그 고린도 교회 문제에 관해서 하는데 이런 판단의 결과로 교회가 나눠지고 또한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한 진리가 아닌 방법론이랄지 어떠한 은사적인 측면이랄지 이런 것들 서로 인정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지체가 팔다리가 돼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 2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구약도 또 서신서도 복음서도 다 비판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방법이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하고 서로 격려하고 어떤 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서로 격려하고 또 문제점을 함께 찾아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잘못됐다고, 아니다고, 잘못된 줄 안 된 줄 누구의 기준으로 할 거냐 이 말이죠. 누구의 기준? 아까 성경에서 하긴 거죠.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2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열심히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날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그러한 판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어게인스트 하는 그 열정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열정을 품고 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열정이 판단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판단보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가고 또 비록 남이 나를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